어느새 가정의 달인 이 5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면 이제 주일이면 이제 6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벌써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어떻게 보내오셨나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을 통해서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드셨나요? 네. 아닌가요? 다들 피곤하셨어요, 오히려? 네. 다들 좋은 추억들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가정의 달 5월 달은요, 평소보다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동원교회 모든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번 한 달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 대답하실 수 없겠지만 아마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하면 그 영순위는 아마 우리 가족들의 건강일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많이 바라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시는 사업,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 더 나아가서는 손주들의 앞날도 그 다음 순위에 있을 만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가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결혼하기 전 청년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이거는 내가 평생을 놓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라는 이 성경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그때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많이 쇠하여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그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말이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만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죠. 우리도 당신과 같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돌을 하나 세워서 그 언약의 증거로 삼습니다. 이 장면에서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입을 열어 고백한 것처럼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3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 또 그가 속한 이스라엘의 세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신실하시듯이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대답하는 인생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독특한 특징은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신실함이 담겨있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면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 그가 속한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저와 저의 삶과 저의 가정 그리고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호수아와 같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기를 모두가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시대 속에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그들의 신실함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동원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이 저 개인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 가정의 신실함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 이스라엘이 신실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는 날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을 닮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든 것은요. 그 여호수아를 신실하게 만든 그 힘의 근원은 그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한결같은 분임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은 신실한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신실함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을 신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들을 신실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밟은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듯이 너와 이스라엘이 밟는 가나안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꼭 지켜야 할 키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잠잠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보다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그 태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훨씬 더 거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유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태도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24장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수심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두 번째 장벽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과 같은 성,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후에 승리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또 베푸시죠. 태양과 달을 멈추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짧게나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항상 반복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수아서 2장 7절부터 이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빨간 글씨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남쪽과 북쪽 왕들을 정복해 가는 과정의 내용인데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기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튀어나오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인격적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점점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라는 존재는 신실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습관에 젖은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갈급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과 삶으로 그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실한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한 전쟁에서만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아이성 전투이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만난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비교적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마주했을 때 당연하게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아주 적은 수의 군대를 이제 전쟁에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가족 36명을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아이성을 얕본 그들의 교만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아니면 승리를 위한 전술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죄가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은과 금, 동철 기구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한 이와 함께 그가 숨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를 한 곳에 모으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 죄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의 아간이 죄를 범하였던 것이 밝혀지죠. 이에 아간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였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멸하고 그가 숨긴 모든 물건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호수아서 7장 12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제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이와 함께 더불어서 여호수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시선인데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시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별로 특별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독특한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숨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간의 죄이지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리켜 아간의 죄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죄에 대한 시선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지은 그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죄라는 것을 보면 죄라는 존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의 삶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죄에 있어서 민감해야 하고 죄를 다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과 죄의 파괴력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후 장면을 보면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죄에 대해 다룬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을 살아갔던 진실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애씀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죄와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매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 동시에 날마다 몸의 행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죄를 죽인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데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죄를 계속해서 약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단호하게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죄를 자주 정복함으로써 육신의 행실을 죽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존 오웬은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 우리 안의 죄성을 약화시키고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존 오웬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삶, 그리고 역사 속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매일같이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피 흘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죄와의 싸움을 지속해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을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죄와의 계속되는 싸움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죄를 멀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는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갈망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갈망했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을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숙소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도 이 회막 근처에 갈 수 없었고요. 어떠한 사람도 이 회막 근처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외에 유일하게 회막 근처에 머무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가 끝나면 모세가 회막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텅 비어 있는 그 회막을 여호수아가 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면서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그곳 가운데 항상 머무는 삶을 살아가며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홀로 그 회막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가 자신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그 장엄한 임재가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